안녕하세요. 6월 중순 캘리포니아는 낮에는 제법 더워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함이 남아있는 계절입니다. 이런 날씨처럼 우리 마음도 분주함 속에 조금은 쉬어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아주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의 삶 개관스쿨 요나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큰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로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중심은 물고기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악한 성읍까지도 돌이켜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선지자답지 못한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요나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가야 했던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잔인했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의 도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니느웨로 요나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이 명령은 단순히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방황했고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서의 구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동쪽 방향이고 다시스는 서쪽 방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인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음을 알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불순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순종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도망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물고기의 뱃속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은 요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낮추시고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3장은 회개하는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퉁명스럽고 짧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의 설교가 뛰어나서 니느웨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요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요나의 선포가 니느웨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4장은 분노하는 요나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를 냅니다. 여기서 요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을 원했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니느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요나는 하루 만에 생겼다가 사라진 박넝쿨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아까워한다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요나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불순종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악한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미워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끼는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심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생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니느웨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의 기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내가 이 큰 성읍을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 이번 요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